네, 오늘 제목은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별을 따라서 왕을 찾아서. 혹시 작년 12월 25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주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작년 12월 25일에 우주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기념비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 제임스 웹으로 이름이 붙여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주 망원경이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우주 망원경으로 가장 뛰어난 것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것이었는데 제임스 웹은 그보다 성능이 100배나 뛰어난 뭐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허블 망원경은 우주 관측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은하계 너머의 우주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측정할 수 있는 이 별의 거리가 보통 7,500광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모르죠. 이 광년이라는 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단위인데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모르니까 이 1광년을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9.5조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9.5조 킬로미터. 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광년으로 계산을 하면 1억 분의 4광년, 1억 분의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달빛이 실제로는 1.3초에 걸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해요. 1.3초 전에 있던 달의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달까지의 거리만 해도 엄청나게 먼데 그게 1억 분의 4 광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허블 망원경이 측정하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7,500 광년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망원경이죠.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이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 세밀하게 사진까지도 찍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5일에 발사에 성공한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그거의 100배가 넘는 성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최초의 별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관측해 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 2000년 전에 그 별을 연구하던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빛을 발견하는 별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그 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때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라는 왕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롯 1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헤롯 1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왕의 이름도 헤롯이어서 이걸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에서 임명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을 다스리게 해준 왕이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1세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지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장남을 죽였고요. 다른 두 아들도 자기가 죽기 4일 전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도 죽이고 자신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에 위협이 될 것 같으면 다 죽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1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투옥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그들도 함께 죽여라.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이 함께 죽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왕위에 집착했던 이 헤롯 1세가 다스리던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일까? 이게 또 궁금하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박사라는 단어 자체가 점성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도 바벨론 근처 어떤 나라에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오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별을 보고 오는 박사들도 적어도 몇 달이 걸린다고요? 4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다는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적어도 4개월 혹은 그 이상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만난 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었고 박사들은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서 나타난 큰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큰 별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징조를 알았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들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박사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박사들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몇 달을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별이 사라졌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별이 사라지자 눈앞에 큰 성,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아무런 의심조차 없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큰 왕이 태어나는 것은 당연히 왕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이 있는 그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헤롯에게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박사들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왕궁을 보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별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별을 따라왔는데 별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앞에 왕궁이 나타나자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단정 지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결정 내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박사들은 헤롯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에 왕인이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게 옳다고 믿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옳다고 스스로 판단한 그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16절을 보면 헤롯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박사들의 얘기에 온 동네에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난 몇 개월 동안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선 하늘을 보고 따르던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앞에 왕궁이라는 믿을 만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별을 따라서 하늘을 바라보고 몇 달을 여행했던 박사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믿을 만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지난 시간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향한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정말 그렇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늘을 보고 따라왔다면 끝까지 하늘만 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에 시선이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하고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혹시 FOMO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FOMO. FOMO. 이 단어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데 나 혼자 빠지는 것, 나 혼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FOMO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믿을 만한 게 보이십니까?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보여지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거 보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이제 헤롯이 보인 반응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정말 경배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가만히 아이를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의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우리의 인간성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교회를 허물기 위한 계산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고 지금도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헤롯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실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 지식을 이용해 뭘 하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았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같이 동참합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제사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에 빌부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말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성경책은 당연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설교나 성경 해석들을 수없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예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아니,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 반대를 하고 더 악해져 갑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성경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의 모습은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쁨이 많았는지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세번역을 보면 그래서 이 말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으로 인해 기뻐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나 좋은 게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겁니다. 예배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복을 빌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본다고 어떤 유익이 있었겠습니까? 뭐하러 그들이 몇 달이 걸리는 먼 길을 찾아갔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어떤 해석들은 이 예물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관점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을 하거나 매달리거나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적이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목적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사람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나를 자신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도구로 삼고 교회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안에는 생명을 죽이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헤롯에게 속한 사람인지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은 박사들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사들이 헤롯에게 왔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였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데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동시에 우리의 안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또한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걸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